금요 기도일,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파이고 말씀이 오메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난 이후로부터, 주님 영접한 이후로부터, 말씀이 나를 낳은 날로부터 이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알파이고 그리고 진행이고 과정이고 오메가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지금은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인데, 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말씀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제목을 갖고 이 전체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질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격을 뜯어 고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 앞에 합당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알아듣는 자가 되어라. 잘 듣는 자가 되어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라. 이미 심어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세는 온유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뭐를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주님 무엇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 아멘, 이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생각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분법으로. 모든 것은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하고 실천한 걸 따로따로. 실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트입니다. 진짜 제대로 들었으면, 잘 들었으면 실천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 듣는 것 따로 아니고 실천한 것 따로가 아니라 진짜 들으면 실천이 가게 되어져 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덜 신령하다.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고 물질적인 복은 시시한 복이다. 이게 이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인 것을 나누지 마라. 둘 다 귀한 것이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무슨 수식어를 넣었냐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율법이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십계명을 들을 때 오늘 또 마음을 강하게 먹여야 되겠구나. 또 무슨 꾸지람을 하실까? 주여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제가 말씀 앞에 서라고 했는데 십계명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십계명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꾸지람 들을 생각을 하고 꾸지람을 듣는 것이 1차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받으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가집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계명입니다.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 설명을 해나가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끼리 있는 이 단어 가운데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계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거기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의 말씀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존경받으시 합당하신 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인생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남의 것 자꾸 엿보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도 진실하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계속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도 복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구원을 완성시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온전한 율법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내가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인들이지만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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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전인격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또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 부분이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구나, 고맙습니다. 비춰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는, 작업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다면 지금 내가 상처투성이인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아느냐? 말씀 앞에 서야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지는 그 부분을 시인하고 동의하고 아멘 하시고, 주여, 주님의 자녀인데 이 부분이 제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이 모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 오신 나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내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친절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들어오신다니,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그대로, 이 부분이 지금 약하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길 가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도 설교 말씀 이상하게도 내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 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 고치면 좋겠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항거하지 마시고, 합리하지 마시고, 주여, 이 부분이 제가 진짜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정말 인격적입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래 할 수 있거든요. 야, 너 그것도 못 참느냐.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리 화를 내버리면 내 영광이 가려지잖아. 좀 참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발해한 게 어렵고 유익하다. 책망하는데 앞에 교훈이 먼저 있습니다. 교훈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참았다. 그런데 참는 김에 좀 더 참지 그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그것도 못 참아 이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잘 참았다. 수고 많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래 화를 내는지 아느냐?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네가 안 받아주면 밖에 나와서 안 풀면
집에서 폭발해버리면 가족들이 더 힘들다. 그러니 네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네가 정말 수고가 많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상대는 더 힘들단다. 이렇게 교훈해 주시면서 좀 더 참으면 안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분이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됐구나. 주님이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참 신사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딱 대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참 멋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꾸 흑백 논리로 생각하느냐? 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 어디 성경 말씀 안에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 얽어맸다가 풀었다가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네가 이런 걸 해야지 이제 구원받고 변화되고 내가 비로소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돼 있죠. 준비하려면은 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붉고 어두운 눈으로 살피시는 완전하신 분 앞에 준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단 말입니까? 아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복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들었느냐?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실천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들었으면 실천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아멘하는 심령 속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느냐 문제입니다. 말씀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소원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리라. 근데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 안에 아멘할 때 들어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말씀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네가 진짜 말씀에 아멘 했느냐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이해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진짜 네가 제대로 알았느냐?
너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진짜 제대로 보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집에 모든 식구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자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넘어졌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씻고 피나는 그 부분에 반창고를 발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친 부분이 안전하 싶어서 만져보니까 반창고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보니까 거울 앞에 반창고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래 사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구나. 나를 원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졌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과 실천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신약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트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말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네 좀 더 고치면 어떻겠니?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 되는데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